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결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향한 열정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많은 시간을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약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야 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전해 주었는데요. 짧은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는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심지라는 말은 도시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곳에 많은 문화,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혼란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차별과 고난, 특별히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인내가 힘써서 동반되어야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이 말을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었는가? 믿기를 위해 힘써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오로지 복음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죽은 것이었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도 수도원 생활과 같은 정적인 움직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활력이 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바울의 말씀을 오래 듣지는 못했어도 바울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 참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집에서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예배하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는 자와 귀로 듣는 자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하늘 소망을 잃지 않으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니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니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니 믿음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수가 중요하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즉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까이 하고 반대로 세상의 가치에는 마음을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세상에는 말씀에 올인한다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에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이 된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며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니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